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결혼식과 장례식과 그 다음에 취임식과 기타 등등 유명하고 화려한 각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결혼식과 예식이. 자, 우리 사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이게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장례식에서 얼마 전에 혹시 여러분 보신 분 계십니까? 대단했습니다. 일명 세계의 장례식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영국 언론들은 이 영국 여왕 장례식을 전 세계 사람들이 약 40억 명이 지켜봤다라고 추산했습니다.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사진을 냈습니다. 4년 전 인도에서는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초청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보면 전 세계 최고 경영자 다 참석했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도 참석했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누구냐면 여기에 인도의 최고 갑부 무케스 암바니의 릴라이언스 그룹의 회장 딸과, 그리고 또 다른 인도의 억망장자 아자이 피라밀의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힐러리 국무장관도 여자분들 참석했고요. 하객들이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았는지 전 세계 100대를 운영했습니다. 왔다 갔다 100대. 그리고 직접 전 세계를 세계 각국에 몰고 온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뭄바이 국제공항이 기항 이래로 가장 많이 운행 기록해서 얼마나 전 세계에 많이 왔는지. 여러분, 이 결혼식 비용이 얼마 들었을까요? 1억 달러, 1,300억 원을 들었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에게 1,300억 원을 들여서 말 전체에 다 이렇게 베풀고 일주일 동안 어마어마하게 돈을 썼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화려하고 유명한 각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실시하는 성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례가 가장 귀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성례주일입니다. 교회에서 지키는 성례는 천주교에서는 7가지 있거든요. 성례, 우리 기독 개신교에서는 2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세례식. 두 번째는 뭘까요? 여기에 성찬식입니다. 세례식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물로 죄를 씻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예식이 세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성찬식은 뭘까요? 성찬식은 우리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면 요사이는 보면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들은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성찬을 받지 못하게 하는 수찬 정지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죄를 지으면, 예를 들어서 교회 목회자나 중직이 자녀를 불신자 결혼시키면 일정 기간 동안 이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게 수찬 정지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3번 이상 빠지면 수찬 정지. 이렇게 전에는 번정이 참 이렇게 실시됐거든요. 주일 3번 이상 빠지면 성찬 참여 못 하겠습니다. 그 중직이나 목회자가 불신자 자녀와 결혼시키면 또 이렇게 성찬을 참여 못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가장 부끄럽고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성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실천하는 성찬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1년에 몇 번씩 성찬 예식을 행할까요? 성찬 예식을 행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24절 25절을 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 하시고 기념하라 하시고. 25절입니다. 19회 동안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쏜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여기 24, 25절에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떡과 포도주를 아닙니까 여러분? 성찬식을 행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찬 예식을 향하여,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자꾸만. 왜 성찬 예식을 행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까?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돈 번다고, 자녀를 키운다고 잊어버립니다. 때문에 1년에 몇 번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 다 맞지. 예수님을 날 위하여 십자가에 살찌게 했었지. 날 위하여 피를 흘리셨지. 이 포도주를 마시며 떡을 마시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찬 행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 23절을 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누구께 받은 것이니?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자, 여기 보면 바울은 성찬에 대해서 주께 받은 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성찬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만든 것 아닙니다. 누가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고 만드신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이게 뭡니까? 예수가 다 사람이 만든 거. 근데 이거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라, 이걸 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성찬 예식을 언제 제정하셨을까요? 23절 하반부를 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목요일 저녁에 큰 다락방에 제자들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찬을 이렇게 행하십니다. 그러는 중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 성찬 예식을 행하십니다. 영원히 기념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갔었습니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갑니다. 뭐하러요? 기도하러. 예수님은 참혹한 십자를 생각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니까 이 군대가, 온 무리가 무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잡히셔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는 조금 후에 성찬식 할 때 떡과 포도주를 이를 먹고요 마실 겁니다. 자, 여러분, 떡은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떡을 자 봅니다. 떡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떡은 예수님의 날 위에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을 상징합니다. 이 떡을 먹을 거는, 떡은 그냥 떡이 아닙니다.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의 살입니다. 23절 24절 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절 봅니다. 축사하시고, 축사는 감사기도거든요.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를 위하여, 그다음 무엇입니까?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자 여기 보면 이것은 너를 위하는 누구의 몸이라 하셨습니까? 내 몸이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몸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이 사정없이 휘두르는 채찍에 의해서 살이 찢겼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에 멸관을 썼습니다. 가시. 그러니까 머리와 이마에 살이 찢겼습니다. 예수님은 두 손과 발에 큰 대못이 박혔었습니다. 살이 찢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로마 군민들이 허리에 창을 찌름으로 허리에 살이 찢겼습니다. 예수님 몸이 왜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신 걸까요? 왜요?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렇게 된 이유를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여러분 그 채찍에 몸이 상하신 겁니다. 나를 살릴수록 예수님을 손과 발에 못 지칠 겁니다. 나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찢겨주신 그 살을 상징하는 떡을 받아 먹습니다. 성찬에 임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단다.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몸을 찢어 주었단다.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다 하고 너를 위해서 죽었단다. 그런 마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자, 피를 봅니다. 자, 피 시작. 포도주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25절 봅니다.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져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소서. 자, 25절 그대로 두면 됩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내 피하고 새 언약. 여기에 제가 밑줄을 긋는 다음에 여기를 긋고 썼습니다. 내 피하고 새 언약. 예, 이제 됐습니다. 이거는. 자, 예수님은 이 잔은 내 피로 써온 새 언약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언약이 뭘까요? 우리 결혼식 때 남자하고 여자하고 뭐 합니까? 서약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상대 서로 간에 둘 사이에 맺어진 계약, 약속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구약시대 백성들 하나님께 맺은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 할까요, 여러분? 옛 언약이라 합니다. 신약시대에 맺어진 우리와 맺은 언약을 뭘 할까요? 새 언약이라 합니다. 자, 여러분, 구약시대 때 언약을 맺을 때마다 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짐승을 잡아 피를 바릅니다. 그래야 성소에 들어갑니다. 짐승에 죄를 지을 때마다 합니다. 죄를 지을 때. 근데 오늘 죄를 지으면 또 짐승 갖고 또 며칠 또 죄를 지고 계속 백성들은 구약 백성들 늘 짐승을 잡고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왔는데 여러분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여기 나왔습니까?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여러분 멋지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예. 자,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 백성들처럼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짐승을 잡고 복잡한 절차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에 딱 한 번으로 100% 오케이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흰눈처럼 깨끗하게 용서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짐승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0장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 피입니다. 피. 자, 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을 구약이 그랬습니다. 오직 자기 예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내라. 자, 속죄의 뜻은 해방시키다, 놓아주답니다. 자, 구약시대는 죄를 범할 때마다 속죄, 죄를 속하는 제사를 늘 짐승 잡습니다. 늘 피를 흘리고 짐승 잡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 제사들도 완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해주지 못하고 또 생각나고 또 불안하고 또 짐승을 죽이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드리는 속죄 제사는 달랐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단번에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토록 완전하게 사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0%입니다. 100%, 99%, 100% 완전히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이런 짐승이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의 피가 정말로 원죄를 사해 주고요, 지금 죄를 짓는 죄를 사해 주고 앞으로 지을 죄가도 진짜로 예수님 피가 깨끗하게 용서해 줄까요? 히브리서자는 단번에 예라고 대답합니다. 13절 14절을 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구약시대는 말입니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구약에도 이렇게 거룩하게 하거든. 자,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한다는 겁니다. 예수 피가 다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15절입니다. 이제 새 언약이 놉니다. 자,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자, 이래 축복이 놉니다. 이는 첫 언약 때의 부만제에서, 첫 언약 아담 죄 지은 거 구약들을 말합니다. 첫 언약 때의 범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우리 아닙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새 언약이 놉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다시는 피를 흘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가 사함받는 축복을 얻을 거고요, 그 피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는 그 약속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구원이고, 이게 바로 새 언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언약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너무너무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새 언약 때문에. 이 축복은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고요, 예수 피를 믿는 자만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 언약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영원합니다. 죄를 지어도 영원합니다. 사탄만 방해해도 영원합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우리의 죄를 씻어줄 뿐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이 잔, 포도주 잔, 이 피, 이 예수님의 보혈이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고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고요, 하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해준다는, 뭐가요? 이 예수님 피가 그렇다는 겁니다. 왜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마십니까?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찬양하며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포도주를 마실 마다 피 기억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보혈의 능력을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매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매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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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그럼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27절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자, 여기 보면 떡과 잔을 합당하게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이라. 그럼 여러분, 합당하지 않다 단의 뜻이 무엇일까요? 무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금 뒤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뭐 대수롭지 않게 무가치하게 고린도 교회와 시정 잡비들처럼 술판을 벌였습니다 하면서, 그게 무가치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골 교회에서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성찬식 그때 성찬식 때 할머니가 떡 하나를 집어가지고 손자에게, 야, 너 한번 먹어봐라, 맛 좋단다 주었습니다. 성찬기를 들고 있는데 장로님이 막 이게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나한테 좋은 것이면 얘한테 좋은 것이 뭐 그렇게 못 먹도록 말립니까? 이랍니다. 성찬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누구 이상만, 세례교인 이상만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고 마시게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께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어야지요.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받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8절 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 성찬에 임하는 올바른 자세가 여기 보니까 자기를 살펴봅니다. 자기를 살피고, 그러니까 이 성찬식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자기 신앙을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었는지, 성도들 이웃과 바른 관계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이게 뭐가 이렇게 계속 부담이 되면 빨리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에 임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리게 이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 살찌기시고 보배 피 흘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을 살피며 합당한 자세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찬에 부으실 은혜를 기억하며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는 이 성찬식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